2부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토의는 그 교회 공공성에 대해서 우리 6분의 목사님과 교수님들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실시간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부에 굉장히 많은 댓글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커버를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더 많은 토의들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감이 가는 질문들이 많은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죽게 생겼는데 자연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생태계는 회복됐을지 모르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떤 두터웠던 자본주의 생태계가 깨졌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금 현재 굉장히 고통스럽다. 지금 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자, 또 배달 노동자, 그리고 또 오늘날 취준생들의 기회가 더 경쟁으로 몰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근본적인 일의 신학, 자연과의 어떤 공존, 그다음에 느림의 위학, 이 세 분 교수님이 아마 그 해당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도 댓글 봤는데요. 조금 더 잘 설명을 했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그 코로나 지금 우리가 대처하는 방역하고 좀 비교해 보고 싶은데, 지금 일단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 방역을 하면서 치료하고 하는 것은 사실 대중적인 거죠. 실제로 정말 이거를 뿌리 뽑으려면은 이제 바이러스 치료제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백신도 나와야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지금 문명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조건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팬데믹을 알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중요하고도 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기후위기 얘기도 했었지만 뭐 학자들은 지금 이런 기후위기가 점점 심해지지 않으려면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계속된 많은 그런 팬데믹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는데 사실 좀 근본적인 것은 사실 터치하지 않고 자꾸 어떻게 이것을 끝낼까, 치료할까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 좀 우리가 좀 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짚어야 앞으로도 이런 일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단히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근데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우리 인류가 문제에 직면할 때, 아니면 어떤 계층이나 어떤 집단이 문제에 직면할 때,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하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임시 방편으로 잠깐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주변 생태계, 인간 공동체 전체가 더 큰 위기에 있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반격해 오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기후 위기 상황을 계속 몰고 가고 있는데 그 문제는 계속 미뤄두고 있고,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그걸 버리자는 게 제가 이제 느림의 미학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템포를 한번 늦춰보고, 그런데 상대방이 템포를 늦추면서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지해주고, 우리가 함께 좀 느리게 가면서도 함께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뭘까를 고민하는 식으로 조금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그 질문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생존이 지금 어려운데 무슨 자연이냐, 무슨 공동체냐, 뭐 이런 환경이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굉장히 그 많이 다가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아까 그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도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예. 저도 이제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 또는 그 마음을 잘 알죠. 근데 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 인간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물론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긴 하죠. 하지만 생존만을 위해서 일을 하면 너무나 비참하다, 인간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겠으나 성공을 위해서만 일을 해도 그런 인생도 참
아름답지는 않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제가 애프터 코로나에서 우리가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정말 의미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관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제가 강조한 일 자체를 위한 그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체험하고 신앙을 이제 누리면서 이제 경험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고 이게 생존에 그 시달리고 있지만 오늘 제가 여기에 생존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거든요. 여기 뭐 제가 무슨 생존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왔지도 않았습니다. 뭐 성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분들만 왔고, 제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는 사실 관계를 위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숙한 교수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이거 해야 된다.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그 제가 성 교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냥 이분과 관계가 이상해지면 제가 나머지 삶이 너무 피곤해질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 관계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신앙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이 자체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을 선택해 갈 때 물론 급하죠, 다 어렵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하고 오늘 자체에서 우리가 그동안 일을 하면서도 너무 성공과 생존 이 두 가지 이분법에만 너무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의미와 관계와 일 자체에 내재한 고유한 선,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 이런 다각도로 우리가 일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좀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는 분명히 자연에 대한 우리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너무 힘드셔서 그런 질문하는 건 이해하지만 저도 비슷한 입장에서 이제 처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봅니다. 뭐 세 분 다 발표했던 연장으로서 우리가 정말 근본적인 성찰이 이번에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가장 다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고통 감수성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때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이런 말이 있네요. 코로나 우울증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고통 감수성에 기반한 교회의 목회적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미원 목사님과 우리 박일준 교수님께서 그 고통 감수성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고통 감수성이라는 주제를 발표할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드리고 싶었었던 담론의 차원은 한편에서는 신학적인 차원이 있고 다른 한편은 사회적인 차원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일반 의학적인 견해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의학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고통은 치유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영적인 차원에서 영혼이 들려주는 목소리의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 존 님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혼의 아픔의 증상은 영혼의 목소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단지 외부에서 오는 압박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어떤 보다 더 진실한 삶, 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을 향한 어떤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서 한 7월 말인가요? 그때 이 앙케이트 조사한 걸 보니까 47%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성인들이 우울감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그야말로 코로나 블루의 시대인데요. 우울감을 느낀다는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의학적으로 본다면 이제 약을 먹는 그런 것만 아닐 겁니다만, 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신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르게 볼 것 같아요. 우울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진실로 해야 할 그 무언가를 집중하기보다는 밀려오는 어떤 외부적인 것들에 너무 소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길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아프다, 우울감에 빠졌다, 뭔가 무기력하다 하는 것은 뭔가 더 그 아픔에 대해서 들여다보아라 하는 목소리가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고통은 단지 다가오는 것만이 아니라 감수성이 필요하다, 신학적 감성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다른 한 측면의 사회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고통을 느끼는 감수성은 뭐랄까요, 한국교회에서 이런 고통 감수성의 문제를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은 대체가 빗나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기능은 한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자들은 돌보고 강자들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그런 기능들을 갖는 것이 건강한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처가 빗나가는 거죠. 오히려 약자와 소수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적인 비난을 하고 강자에 대해서는 사두개인적인 연대를 하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내부 구조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에 대한 의학적, 신학적, 사회학적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답변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박일준 교수님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뭐 일단 중요한 지적 같아요. 김희연 목사님 얘기해서 고통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헛발질을 하게 됩니다. 고통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고통은 일종의 경고 신호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의 어떤 체계가 실패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오히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고 했을 때, 뭐 제 생각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잘못 적응하고 있는 게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 가짜 뉴스의 온상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방법,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겠느냐? 제가 직접 그걸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샘플로 이런 걸 봤어요. 제 원래 그 교수님이 조울증 환자거든요. 한 30년 됐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도 지금 약을 드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와서 이 조울증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아니면은 신학이 조울증의 신학 뭐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 이분이 원래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조울증이야. 그리고 결혼했는데 며느리들도 조울증이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네. 조은의 마음병원 해갖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와서 그걸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고통 감수성과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느냐에 대한 하나의 샘플인 것 같아요. 우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어떠한 의도로 영상을 만들고 어떠한 의도로 그걸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고 형성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걸 활용해서 고통 감수성에 대답을 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출구를 찾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할 때 내 안에 고통으로 다가온 걸 타자로 인식하고 그걸 자꾸 잘라내려고 하는 오토 앰퓨테이션을 자꾸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질문도 전 굉장히 시급한 질문인 것 같아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공공성을 논의하기엔 교회의 이미지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 교회 대외 이미지에서 교회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 시급히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시대인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교회의 이미지가 최악인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공공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건 아마 성숙한 교수님께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다시 뭐 설명해봐야 다 아는 현실이겠고, 앞서 말씀하신 분들 그 고통받는 이들과의 연대감, 그 감정의 공감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미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과연 교회에게 그런 걸 기대할까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셨잖아요. 이 위기 속에서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친구로서의 존재감이 부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회적 고통이나 또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가 누구냐고 물으셨던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 아까 우리 박은호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 오해 소지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누려온 것들, 한국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좀 손을 펼쳐서 내려놓는 과정.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으면 오히려 고통 감수성을 나눌 기회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 아픈 사람이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교회도 사실은 굉장히 아프고 실제로 한국교회가 힘든 상황인데 스스로 아니라고 자꾸 그 신앙 이데올로기로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실질적으로 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과시했던 것들, 예컨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불필요하게 불용하는 부동산 같은 것들 좀 한국교회가 솔직하게 내려놓고 환원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야지만 실제로 그런 자산 없음, 집 없음, 또 친구 없음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공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고 거의 20년 동안 한국이 불행한 나라,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이 힘들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의 긍정적 대답 지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대요. 근데 네팔 부탄 있는데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행복지수 높은 거잖아요. 영어로 하면 lean on me라고 그러잖아요. 나에게 기대봐.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뭘 힘이 있거나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약자가 돼본 사람, 자기가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뭐 선언적으로 뭐 공공성을 저도 그런 발제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한 얘기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에 진짜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가 먼저 성도들한테 내려놓으라고 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성도들도 그런 운동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좋은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제안인데요. 공공의 생태 공간으로서 교회를 재정의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지역 사회 가운데 교회가 그런 생태 공원으로서 좀 조성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내주신 적도 있고요. 또 질문도 해주셨어요. 기후 위기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생태 공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환경이네요. 안 하신 분 예. 뭐 다른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학자들은 좀 이렇게 이론은 강하는데 실질에는 좀 약한 편인데요. 제가 이제 지금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고 교회 환경운동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운동이 뭐냐면 이제 그린 교회 그런 교회, 녹색 교회를 선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많지 않아요. 좀 작은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녹색 교회 운동들이 있는 그런 걸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감리교에서도 좀 많이 제가 소속 감리교 목사인데 이제 감리교든 장로교든 이제 많이 하는 교회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사업이 서울시랑 또 협약하거나 아니면 정부랑 협약해서 이제 교회 건물 안에 이제 태양열을 까는 겁니다. 패널을 옥상 같은데 사실 노는 유휴 공간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전기세도 교회로서는 또 줄일 수 있고 또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을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발전의 문제, 탄소는 사실 발전이거든요. 그런 거를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막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아까 좋은 제안, 자연 속에서 교회가 있고 생태 어떤 공원과 함께 어울려지는 게 너무나 되게 좋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부터 조금씩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네.
예, 이건 뭐 오프라인 공간을 어떻게 생태적으로 우리가 재편성할 것인가인데, 이거는 또 일부에 들어온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개인에 대한 예배에 자기만의 천국을 이루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온라인 종교, 또 온라인이라는 한 새로운 특수성 속에서 어떻게 공공적인 담론을 온라인 통해서 또 확대하고 그것을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박일준 교수님 대답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좀 전에 왔던 생태 질문과 연관해 갖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나 생태 위기 고려할 때,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절대 아닌데, 근데 우리가 그 얘기하면서 첫 번째 이제 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사이보그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피커 쓰잖아요. 저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태화를 얘기하고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 도시 문명을 이루어왔던 모든 것을 제로시키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인상으로 잘못 비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나 팬데믹에 대처하는 우리 그 대응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것과 우리가 행위자 네트워크를 같이 연결하고 있잖아요. 이 디지털 네트워크와 우리 인간이 이미 혼용돼 있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활용해서 같이 공생할 것이냐의 문제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부시고 생태 친화적으로 다시 만든다고 해서 생태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가솔린 차를 다 전기차로 바꾼다고 해서 기후 변화가 극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공생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언택트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택트 됐다고 해서 컨택트가 없어진 게 아니고, 언택트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가 기존의 컨택트를 연장해 나가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면에서 만났을 때 이런 어떤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장된 방법으로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이냐, 그런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할 때는 직접적으로 잘 느껴지지만 비대면으로 할 땐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장점은 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를 뭐 기존에 알고 있던 거지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이지만. 근데 대신에 이제 직접적인 어떤 그 감각적인 직접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감각의 느낌을 어떻게 이제 그 넓어진 연장의 외연으로 우리가 보완해 나가면서 공생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이제 목회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화두가 달려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교회의 공공성이 오히려 지금 교회의 생존을 염려하는 시대에 더 중요한, 오히려 교회가 생존을 위해서 공공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온라인 공간이 우리가 새롭게 사회적 화두를 연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잖아요. 그러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공공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많은 질문들이 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대부분이 이제 자기 의견도 내주시고 질문도 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식으로 시급하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정립해가고 또 사회적 화두를 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좀 우리 교수님들과 목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 닥쳤을 때 너무 당혹스러웠기 때문에 위기와 고통의 징후들이 훨씬 컸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어떤 즉자적인 답을 얻기 위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지만 그게 근본적인 변화인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느껴지는 게 이 코로나의 의미가 단순한 위기로 닥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다. 어쩌면 이제까지 살아왔었던 익숙했었던 삶의 방식이 임계점에 도달했고,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재배치하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역시도 뭘 생각하고 뭘 말하고 무슨 행위를 할 것이냐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역사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민중들과 함께 해왔다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어떤 중산층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매우 기민하게 대처하는 교회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 삶으로서 소비주의라고 하는 이런 문명에 대처하는 것 역시도 위기에 봉착한 교회적인 한계를 가졌고요. 그렇다면
이런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성호 교수님입니다. 그 코로나 이 사태가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 다들 느끼시겠지만 일상이 사실은 굉장히 바뀌었고 모든 것이 정지된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까 생태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뭐 사다부터 여행도 그렇고요. 사람들과의 만남도 그렇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관성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도대체 뭐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문명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본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이번 기회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실은 우리 삶과 신앙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많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세워가야 될까,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 생각하면 좋겠고 좀 제가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지나오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이제 물론 제가 이제 거기 진짜 현장에 있어서 있는 분들과 달리 좀 떨어져 있으니까 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제가 아까 강의에서 잠깐 말했지만 그러니까 빨리 코로나 끝나서 빨리 예배로 돌아오면 좋겠다. 일상 옛날처럼 되면 좋겠다. 그냥 그거에만 조금 많이 초점이 돼 있는 그런 여론들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을 사실은 신앙인이라는 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생각과 좀 많이 어떤 명상, 묵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은 교수님이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코로나 얘기 드리면서 이제 코로나 위기 때문에 사람이 안식하고 상태가 살아났다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폭력적이었는지가 드러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슷하게 이 상황 속에서 교회의 지금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의 교회 모습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 일상이 그만큼 안전하지 못한 공간이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뭐 안전하지 못해도 그게 심각한지 몰랐는데 안전하지 못하다 그런 우리의 이 기본적인 목회 구조 아니면 목회의 삶 자체가 안전하지 못하고 폭력적이었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이참에 안전이라는 가치를 좀 화두에 두고 안전이 담보된 목회 환경, 안전이 담보된 어떤 선교 전략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재구성해 보면 좋겠다. 우리 아까 황 목사님 발표해 주신 거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좀 더 창의적으로 해서 교육과 목회와 뭐 이런 선교와 이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새롭게 상상해내고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요원 목사님.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공동의 재난으로 전쟁, 기근, 전염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의 재난은 그 재난이 닥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그 일터에서 제가 일을 통해서 이걸 좀 해보고 싶다는 그 꿈들을 다 가져갑니다. 어느 정도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덜 가져가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공동의 재난을 겪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삶의 비애가 시작되는데 제가 사실 지난 추석 때 그 강원도 인제 양구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을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저는 70년 전에 지금 청년들 나이대인데 한국 전쟁이라는 공동 재난 때문에 자기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이제 영원히 내려놓는다고 생각했겠죠. 세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이제 박완서, 그 다음에 박수근, 황종래 이 세 사람의 청년인데 박완서는 국문학과 문학의 꿈을 가져가지고 소설가의 꿈을 가졌는데 1학년도 못 마치고 그만뒀죠. 그리고 이제 화가였던 박수근도 또 도예 공부하던 황종래도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고 이제 미군 부대에서 PX 거기서 초상화 그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완서는 관찰 능력, 사람을 읽는 마음 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박완서는 그걸로 이제 미군들 호객행위 하는데 써야 됐고 풀칠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박수근, 황종래 이런 아주 이제
이런 친구들은 이제 초상화 그리고 이제 풀칠을 한 거죠. 그런데 참 이제 놀라운 게 그런 공동의 재난을 그때 잠시 꿈을 이제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생존을 위해서 정말 쓰라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공동의 재난이 끝난 다음에 그 기간을 잘 이겨냈을 때 그 박완서나 또 박완서는 남옥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나중에 한참 시간이 20년 지나서 이제 소설가로 등장했는데 그 내용이 그때 겪었던 애환이고요. 또 이제 박수근 선생도 그 이후에 그림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 소박한 그림들은 다 그때 연그러진 거고 황정로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공동의 재난 때 일터에서 야,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체험을 합니다. 이렇게 낮은 데로 임하는 체험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더라도 그 체험들이 결코 의미가 없지 않고 그 공동의 재난이 지났을 때 우리 모두가 더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꿈은 내려놨지만 공동의 재난을 겪은 다음에 이제 새로운 더 성숙한 꿈을 우리가 갖고 우리의 기존에 가졌던 재능이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이 새롭게 오히려 전쟁을 겪지 않은 것보다도 겪었을 때 더 회복된 모습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이번에 우리 코로나19라는 공통의 재난을 닥치고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좀 희망을 좀 가져라. 그리고 좀 인내하자, 버티자. 그리고 반드시 이 이후에 더 나은 삶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좀 그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네,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만 했는데 사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 교회, 다른 나라의 교회, 다른 민족의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산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열심, 또 말씀에 대한 그 헌신, 예배에 대한 열정, 이런 에너지들이 이젠 정말 그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바르게 좀 잘 결집이 돼가지고 공공성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좋은 민주사회가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기여할 수 있을까? 제가 런던이나 뉴욕 방문해서 리서치할 때마다 놀라는 건 우리가 한창 카페 만들고 도서관 만들어서 지역사회 섬길 때 그 사람들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보건 공동체, 그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보건적으로 하나의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과 자산, 자랑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자랑점들을 긍정적으로 발산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일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불러들이는 교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그렇게 건강하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좀 역량을 집중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또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저희가 열띤 토론을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더 말씀하시면 마지막 제가 한번 빼뜨려가지고 죄송해요. 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목회자님들과 신학생들에게 만약에 한마디를 하자면 앞으로 우리의 신학과 목회는 실패를 잘 할 수 있는 목회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좀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근데 지금 기후변화와 팬데믹은 우리들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지난 한 반세기 이상 동안 우리 기후변화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거다. 그러니까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지구 문명 전체가 망할 거다라고 50년 이상을 해왔는데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건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냥 약간의 생색을 내는 거 말고. 그러면 앞으로 도래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 없어요. We're gonna fail, no matter what.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제 망할 게 예정이 돼 있어요. 이게 망해 갈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 우리들의 교회는 아직도 실패를 말하려는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목회하면서 내 목회가 실패할 거라고 하는 거 굉장히 두려운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실패를 마주하는 게 그렇게 두려운데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의 회중들에게 우리가 이 실패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죠? 그러니까 더욱더 성공에 집착하고 성공을 갈망하는 공동체로 교회가 이렇게 굳어져 가잖아요.
근데 이 팬데믹은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성공이라고 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실패를 부여잡고 어떻게 스피노자가 얘기했듯이 지구가 내일 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성공과 실패가 나만의 우리 교회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기독교 공동체가 달려 있는 거,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거니까요. 각 개개별로 대형 교회들은 최소한 그 수준을 유지하거나 성장해 왔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 전체 기독교인의 통계는 기독교인들이 인구 전체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모순과 역설 앞에서 우리가 실패했다는 걸 진짜 뼈저리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잘 생각하는, 그래서 이 개념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켈러가 failing better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 안 되는데 굳이 하자면 성공보다 나은 실패, 그걸 우리가 좀 공감하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오랫동안 있었던 위기를 좀 잘 요약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이게 달려왔습니다.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제 시간에 마쳤습니다. 지금 5시인데요. 우리 모든 우리 컨퍼런스를 마치면서 또 협조해 주신 모든 세문안교회와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향림교회 김희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모든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위기와 고통의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온 길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애통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저희들이 열심으로 신학적인 탐구를 하고 또 교회와의 협력 속에서 오늘의 이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1, 2부에서 다루었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유노머를 꿈꾸기 위한 저희들의 상상력이 커지고 또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삶의 노력을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닮아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는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고 교회의 좌표처럼 주셨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정의와 평화를 향하여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모든 수사 마치겠습니다.